이 시간은 노아 홍수와 현대 기별,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듣고 또 보고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지만은, 그러나 이 이야기를 말씀 안에 감춰져 있고 또 진리가 있고 또 영생이 있고 그런 것들을 올바로 인식하면서 이 일을 보는 사람들은 매우 적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아 홍수가 왜 현대 기별에 속해 있는가? 여러분, 이 지금 방주가 보이잖아요. 방주가 보이는데 뭐가 들어가요? 동물들이 들어가고, 동물들이 다 들어간 다음에 바람이 쌩 하고 불더니 뭐가 들어가요, 이제? 새들이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짐승과 새들은 많이 들어갔는데 사람은 몇 명 들어갔어요? 누구 식구? 노아의 부인이랑 노아의 아들 며느리 그리고 그렇게 다 노아의 가족 8식구만 들어갔습니다. 그 당시에 얼마나 수십억 인구가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왜 8사람만 들어갔는가? 그걸 올바로 이해하는 사람 한번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왜 8식구만 들어갔어요? 8명만 들어갔어요. 막았습니까, 누가? 그러면 왜 8명 들어갔느냐? 우리가 그걸 생각하면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듯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이게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지금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하실 때 그 배경을 살펴보면 얼마나 사람들이 창조주를 경배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불순종했는지 불법을 행했는지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 했어요? 한탄하셨다 했습니다. 그 정도 사람들이 어떻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에게서 떠나가서 나쁜 일을 너무 많이 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나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의 원수는 성벌 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으시나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시고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는 것을 영광으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자비스러운 품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저절시키려는 사단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마치 악의 세력이 승리를 얻은 것처럼 보이던 그들의 역사의 가장 어두웠던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롭게도 자신을 나타내셨다. 우리는 노아 방주가 지어진 그 시대에서는 우리가 아는 것이 별로 없어요. 별로 기록되지도 않았습니다. 성경에서 약간 비추고 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는 어때요? 세계 역사에서 다 누구나 다 실제 있었던 일이고 그것을 친히 보았던 사람들이 책에 기록되어 있고 역사에 기록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에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이 놀라운 사건들이 그들을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비로운 아버지의 품성을 드러내고 얼마나 이들을 사랑하고 은혜를 베풀었는가,
사단은 하나님의 계획을 좌절시키려 했지만은 그러나 아버지와 아들을 포기하지 않고 이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큰 자비와 은혜를 베푸셨는가,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나셨는가를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은 노아홍수 그 방주 시대의 사건들, 그 당시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자비의 초청을 보내셨던가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만일 이스라엘이 선지자들의 기별을 들었더라면 그들은 뒤따라 일어난 굴욕을 피했을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기로 고집한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포로로 잡혀가게 하실 수밖에 없으셨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통하여 그들에게 기별을 보내셨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리고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너를 버리리라.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불법을 행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면은 어느 시대고 심판을 면한 적이 없습니다. 각 시대마다 심판이 주어졌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도 이 땅에 메시아가 오셨지만은 메시아를 거절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방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고 이 나라 백성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당한 그 역사가 아주 낱낱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또 선지자를 보내서 이들을 마음을 어떻게 해요? 악에서 돌이키려고 얼마나 많은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도 죽였습니다. 또 선지자 말을 불순종했습니다. 그러면 노아 당시의 사람들도 그 당시도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다는 얘기는 뭐를 하겠다는 의미입니까? 심판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심판. 그러면은 왜 여러분들 노아 큰 방주에 왜 8식구만 들어갔느냐? 그걸 올바로 이해하면 그게 뭡니까? 그게 현대 진리요 세천사 기별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사람들이 방주에 들어가면 비도 한 번도 오지 않고 그랬으니까 비가 안 올 것 같으니까 방주에 들어가도 비가 안 올 거라고 믿고 노아가 전하는 대로 안 믿고 그냥 비웃고 한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맞아요. 노아 시대에 하나님의 율법을 정말로 마음으로 사랑하고 순종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없었다는 그 시대. 그런데 무드셀라 자녀들은 좀 안 그랬을 것 같은데. 각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결과는 언제나 동일하였다. 모든 의로운 행위의 원칙이 파괴되고 죄악이 몹시 깊고 넓게 퍼져서 하나님께서 그 이상 참으실 수 없게 되었던 노아 시대에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네. 각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그 결과 심판을 면한 적이 없습니다. 대대적인 심판이든지 부분적인 심판이든지, 그러나 대대적인 심판은 노아 홍수 때, 그때 대대적인 심판이 있었고, 이제는 예수님이 재림할 때 대대적인 심판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얘기는 뭡니까? 세상 종말을 고하고 또 뭡니까? 얼마나 불순종하고 율법을 거역하고 세상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그것들이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시대의 소돔 백성들은 하나님과 그분의 율법을 공공연히 멸시하였고, 홍수 전 세상의 특징을 이루었던 동일한 행악,
동일한 부패, 동일한 방종이 뒤따랐다. 소돔 거민들이 하나님의 관용의 한계선을 넘어섰으므로 하나님의 복수의 불길이 그들을 태웠다. 네. 죄가 한계에 차면은 하나님께서는 어김없이 심판하는 장면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도 어느 성입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사는 백성들이 뭐가 찼어요? 죄악의 잔이 한계에 완전히 찼기 때문에 그 성을 심판하려고 천사들을 보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노아 당시에도 동일한 부패가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주와 선지자 90. 하나님께서는 홍수전에 살았던 이 사람들에게 풍요한 선물을 많이 주셨다. 그러나 그들은 그분의 선물을 자신들을 영화스럽게 하는 데 사용했으며 그들의 애정을 선물들을 주신 분에게가 아닌 선물들에게만 둠으로써 그것들을 저주로 만들었다. 그들은 금, 은, 보석과 상품의 목재를 써서 그들 자신을 위하여 주택을 건축하였고 그들의 가옥을 가장 공교한 솜씨로 아름답게 꾸미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들을 앞지르려고 노력하였다. 그들은 그들의 교만한 마음의 욕망을 만족시키기만을 추구하였으며 쾌락과 사악의 길에 빠졌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한 그들은 얼마 안 있어 그분의 존재까지 부인하기에 이르렀다. 예. 여기 보면은 노아 그 시대 사람들에 보면은 오늘날보다 더 많은 놀라운 축복, 풍요로운 축복을 다 받았어요. 그 축복을 누구를 위해서 사용해야 돼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면 자기 자신의 축복도 배가 증거되고 더 많은 축복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축복을 남용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영광을, 부귀영을 누리기 위해서 그 축복을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결과는 뭐합니까? 죄가 더 남발하고 또 부패하고 여러 가지 죄악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들의 지식 밖에 두고 그들이 상상해서 만든 피조물들을 숭배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로 그들은 점점 더 타락하게 되었다. 시편 기자는 우상 숭배가 그 숭배자에게 끼치는 결과를 이렇게 묘사한다. 그는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와 같으리로다. 시편 115편 5절, 8절이라고 말한다. 바라봄으로 변화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의 법칙이다. 사람은 진리와 순결과 거룩함에 대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개념 이상으로 높아지지 않는다. 만일 마음이 보통 인간성의 수준 이상으로 높여지지 아니하고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와 사랑을 명상하도록 높여지지 않는다면 사람은 계속적으로 점점 더 타락하게 될 것이다. 이유는 딱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창조주를 바라보고 창조주를 경배하고 존경하면은 누구를 닮아가요? 창조주를 닮아서 품성이나 성격이 고상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피조물을 닮아가는 겁니다. 피조물을 바라보고 피조물을 뭐로 써요? 우상으로 섬기면은 그 성격이나 모든 것이 어떻게 점점 저하돼서 뭐가 되는 겁니까? 짐승의 수준까지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져 가는 겁니다. 거짓 신들을 숭배하는 자들은 그들의 신들에게 인간의 속성과 성정을 부여했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의 품성의 수준은 죄악된 인간성의 수준까지 절약되었다. 그런 결과로 그들은 더럽혀졌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패괴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당신의 계명을 생애의 법칙으로 주셨으나 그분의 율법은 범해졌으며 그 결과 생각해낼 수 있는 온갖 죄가 나타났다. 예. 이렇게 죄와 강포가 어떻게 있습니까? 하늘에 거의 닿을 정도 죄가 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물로 심판하기로 작정하시고 노아를 보내셔서 120년 동안 이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진리를 선포하도록 노아를 보내서 노아가 몇 년 동안 있었습니까? 120년 동안 있고 뭘 만들었어요? 큰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노아가 나타나서 큰 방주를 만들고 여러분 이 방주에 들어오면 살고 방주에 들어오지 않으면 죽습니다 외치면은 여러분 방주에 들어가겠습니까? 안 들어가겠습니까? 왜 지금 사람 들어가는데 그 당시 사람 왜 못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지금 사람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 당시 사람들은 왜 안 들어갔냐는 얘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은 나보다 뭐가 똑똑해요. IQ가 높고 머리가 똑똑하고 예?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예? 그 불내리는 건 안 봤어. 비록 방주는 비에서 피하려고 방주를 만들었는데 이 세상은 불로 멸망한다 그랬으니까는 그것도 생각해봐야 되는데 방주를 만들면 타겠지.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방주를 만들고 노아 같은 사람이 나와서 120년 동안 일치는 노아의 식구만 방주에 들어갈 수뿐이 없다는 겁니다. 성경이 결론적으로 그래요. 하도 오래 가도 성취 안 되니까. 여러분, 성취 안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니 방주에 들어가면 산다는데 왜 안 들어갑니까? 뭐 비가 한 번도 안 와서요? 비가 한 번도 안 와서요?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을 몰랐습니까? 뭐 징조, 말세의 징조다, 뭐 지진, 뭐 여러 가지 뭐 사건들 다 지금 뭐 현대 진료 기별을 찾아서 외치고 있습니다. 징조를 올바로 이해하면 다 뭐한다? 재림을 준비한답니다. 근데 노아 방주 그거가 날 때 그 뭐 1000년 전에 예언된 건 아니잖아요. 예언한 건 아니잖아. 에녹이 얘기해 줬어요. 에녹 시대에 노아 방주 그 홍수를 멸망할 것 계시를 다 보여줘서 에녹은 노아 방주 만들기 몇백 년 전에 하늘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에녹이 기별을 전했습니다. 그 당시. 전해서 에녹의 아들이 누구입니까? 무드실라는 노아 홍수가 일어나기 1년 전에 죽은 사람이에요. 1년 전에. 그러면은 이 무드실라도 누구를 도와서 노아를 도우면서 방주를 만들면서 이 기별을 잊히지 않았습니까? 잊혔습니다. 그 아들들도 그 자손들도 다 협력해서 방주를 만들고 도와주고 기별을 잊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안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 그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들이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바보고 모자란 사람들입니까? 안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안 그런데 왜 안 들어갔냐는 얘기예요. 저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왜 이들이 왜냐면은 이거는 심판입니다. 심판. 멸망시키는 심판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어서 믿음이 없어서 안 들어갔지. 그러면 오늘날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똑같다. 그 당시하고 뭐 차이가 하나도 없어요. 그 당시 징조들 보여줬잖아요. 사건들. 오늘날도 재림 전에 징조들 다 연구하고 뭐
예언 연구하고 그걸 뭐 강의하고 설명해주고 우리가 어떻게 할 때 다 뭐 얘기하지만은 사람들은 끄떡하고 있어요. 노아당 시대처럼. 뭐 그래? 그래 하고서 방주로 들어올 마음이 없는 겁니다. 어? 도처에 횡행하는 부패 가운데서도 무드셀라와 노아와 다른 많은 사람들은 참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간직하며 도덕적 사악의 조수를 막아보려고 노력하였다. 홍수 120년 전에 주께서 거룩한 천사를 통하여 노아에게 그분의 계획을 나타내시고 방주를 짓도록 지시하셨다. 방주를 짓는 동안 그날 하나님께서 세상에 홍수를 내리셔서 악인들을 멸하실 것이라는 기별을 전파하기로 되어 있었다. 예, 지금 얘기죠. 이게 세상 심판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런데도 사람들이 방주에 안 들어가는 겁니다. 예? 여러분, 왜 안 들어가는지 생각해 봤어요? 이 방주는 뭘 상징하냐면, 십계명과 믿음을 상징하고 지성수를 상징하는 겁니다. 단순히 그 배 안에 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단순한 배 같으면 사람들 다 들어갔겠죠. 만약에 그 당시 노아가 큰 방주에서 큰 극장을 상영하고 카메라 같은 거 막 춤추고 막 그랬다면은 사람들이 넘쳐나게 들어갔을 거예요. 넘쳐나게. 자리가 뒤집을 정도 들어갔을 거랍니다. 여기서 아름다운 영화를 상영하겠습니다 하면 사람들 얼마나 들어요, 막. 사람들이 막 죽었을 거예요, 막. 서로가 막 먼저 들어가려고. 그런데, 그렇게 않고, 이게 방주가 사람을 물에서 살리기 위한 그냥 단순한 방주가 아니라, 이거는 십자가를 상징하고, 또, 뭘 상징해요? 십계명과 믿음으로 만미하고 이런 상징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간 사람은 어떤 사람만 들어갔어요? 의인들만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악인들을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성립이 안 되죠. 그렇잖아요. 악인들, 그 죄 있는 그 자체가 다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뭐 심판하는 의미가 없어요. 사람들은 단순하게 방주에 안 들어가서 죽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 당시 기별은 노아 당시 기별이나 지금 기별 똑같은 기별이에요. 너의 죄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회개하라는 얘기입니다. 회개한 사람만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방주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 방주에 들어갈 꿈도 안 꿔요. 이 기별을 믿고 회개와 개혁으로 그 사건을 위하여 준비하는 자들은 용서를 받고 구원을 얻을 것이었다. 에녹은 하나님께서 홍수에 관하여 자기에게 보여주신 바를 그의 자손들에게 반복하여 전파하였으며 노아의 설교를 살아서 들은 무드셀라와 그의 아들들도 방주를 짓는 일에 조력하였다. 예. 이들이 지금 뭡니까? 이 방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 다음에 좀 문제가 있지만, 문제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뭐한 사람만, 이 기별을 듣고 회개와 개혁하는 사람만이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방주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기가 얼마나 큰 죄를 짓는 걸 그걸 지적했을 때 사람들이 회개하기를 거절했다는 얘기입니다. 개혁하기를 거절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방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단순히 그래 생각할 때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서 또 징조를 올바로 그걸 감지하지 못해서 방주 안에 안 들어감으로 죽었다.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노아 당시 시대나 오늘날 마지막 시대에도 뭐 하는 사람만, 회개하는 사람. 회개하는 사람만, 개혁하는 사람만, 지금 현대 진리라고 해서 그 진리가 퇴보된 거 아닙니다. 항상 그 속에는 예수님의 너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희생과 중보는 아담 때부터 제일 때까지 그 기별은 영원히 어때요? 그 기별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 멸망을 당하는 겁니다. 거절하느냐, 그걸 받아들이냐. 이 기별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개혁하면은 우리가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방주에 들어가는 거고, 이 기별을 갖고 회개하지 않으면 방주에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 징조에 대해서 아무리 많이 열고 딱딱 이어도 뭐가 없으면은, 회개가 없어요. 여러분, 현대주의나 새천사의 기별은 항상 새천사의 기별은 항상 마지막 시기에 동일하게 같은 기별을 병령하면서 전하고 있습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 전한다고 해서 첫째와 둘째가 무시된 게 아니랍니다. 같이 동일하게 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당시 여러분 에녹을 잘 알잖아요. 에녹은 얼굴에 어떻다 했어요? 얼굴에 하나님 저 얼굴이 환하게 빛났다 했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있어요. 에녹을 그 당시에 사람들은 에녹을 존경했겠죠. 아무리 약하더라도 에녹은 그 품위가 완전히 다른 사람과 다르게 하나님의 성품을 완전히 그의 모습에서 생활에서 드러났기 때문에 에녹이 머지않아 얼마 없으면은 뭐가 이 땅의 홍수로 멸망시키겠다, 심판하겠다고 에녹도 그 기별을 전하면서 자기 아들에게 기별을 전수해주고 그 아들이 또 노아를 도와서 이 기별을 계속 외쳤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 사람들 뭘 하지 않았어요? 회개와 개혁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당시 사람들이 징조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왜 방주에 들어가지 아니해서 멸망당했다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그것도 맞아요. 틀린다는 아니지만 그러나 성경의 근본적인 그 본질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도 노아 당시처럼 그 역사가 재현된다면 오늘날도 방주에 안 들어가면 당연하다는 얘기입니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재림의 때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 무드셀라와 노아는 무드셀라는 홍수적인 1년 전에 죽었고 그러니까 에녹의 아들이 무드셀라입니다. 무드셀라가 죽는 해에 홍수가 난다 그랬거든. 예언돼.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고 또 무드셀라는 누구를 낳았어요? 남의 나멕을 낳고 나멕은 나멕이 누가 노아를 낳았어요? 낳고. 노아를 낳았잖아요. 그러면은 이 당시 다 누구를 도왔어요? 노아를 도와서 이 기별을 잊혔잖아요. 잊혔는데 무드셀라도 죽고 노아 홍수가 나기 전에 죽고 라멕도 죽었어요. 라멕은 아버지 무드셀라보다 몇 년 전에 더 죽었어요. 모르죠? 어? 몇 년 전에 죽었다고. 왜냐하면 무드셀라는 969세까지 살았잖아요. 그러면 라멕은 몇 세까지 살았어요? 남의는 770. 그러면 182세에 라멕을 낳거든요. 무드셀라가. 그러면은 그것 빼면은 아버지보다 몇 년 전에 죽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배경을 보면서 오늘날도 징조와 사건들 그 시대에 가장 필요한 그 예언이나 징조나 그걸 통해서 그런 것들은 진리의 본질이 아니고 진리를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도록 깨는 기별이어야 합니다. 깨는 기별이 없으면 어때요? 다 잠자는 그냥 죽어요. 그러니까 진리하고 똑같이 아주 중요한 기별입니다. 회개하라는 기별이 이때부터 회개하라는 신뢰와도 그러나 회개하라. 예수님도 회개하라. 이 모든 진리는 영원한 복음의 본질에서 나간다는 얘기예요. 조사심판도 영원한 복음의 본질이 아니고 한 일부분이에요. 왜?
예수님이 재림하면은 그것들이 어때요? 다 소멸되잖아요. 소멸된단 말이에요. 한 부분이라고. 예? 모든 것들이 다 한 부분이지만 영원한 부분은 우리가 구원받고 하늘에 가서도 그 기별을 어때요? 더 연구할 과제라는 얘기입니다. 그 영원한 복음이 뭡니까? 아버지와 아들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명상하고 연구하는 겁니다. 그분의 품성을 계속 우리가 구원받고도 더 높이 영화로 더 닮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기별은 어디에서 본질은 영원한 복음에서 나가는 겁니다. 이것을 영원한 복음에서 배제하고 외적인 것만 징조나 사건들에 매달리면은 그런 것들은 부흥과 개혁을 일으킬 수가 없어요. 진리를 잡는데 깨는 건 엄청난 파워는 있지만 그러나 진리의 본질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울 낯선 길을 찾아갔는데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찾아가기 힘들죠.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찾아갈 수도 없을 거예요. 낯선 사람들은. 물어가 가야지. 지도 보고 그래봐. 그러면 내비게이션이 아무리 큰 훌륭한 일을 했다고 해도 목적지 그거 본질은 아니잖아요. 하나의 수단이지. 그렇잖아요. 믿음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믿음도. 그러면 믿음도 그게 본질입니까? 수단입니다. 수단. 하나의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모든 기별들은 본질과 수단과 깨우는 그 자체 의미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나중에는 격길로 가게 된다.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예언 가운데서 그리스도께서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말씀하셨다. 이 예언은 다시 성취될 것이다. 그 시대의 차고 넘치던 그와 똑같은 죄악을 현대에서 본다. 네.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는데 오해의 소지가 없기를 바랍니다. 노아 때는 물로 예언되었었잖아요. 물로 심판하겠다.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는 그 예언들이 많이 있잖아요. 지진 또 뭐 하십니까? 실장 비슷한 그런 재앙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경제가 어렵다고 또 사람들이 악해지고 여러 가지 징조들이 있는데 그 시대에 그 현대 진리는 바로 그 자체가 현대 진리가 아니고 현대 진리, 영원한 진리를 깨울 수 있는 가장 그 시대에 적합하게 그런 사건들을 감지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건들이 예언이 성취되면은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는 겁니까? 완전한 영원한 복음으로 돌아가서 회개와 개혁이 일어나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복음 전파에 관한 예언도 그와 같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바울의 기록에는 복음이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라고 선언하였다. 그와 같이 인자가 오시기 전에 이제 영원한 복음이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파되어야만 한다. 하나님께서는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셨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아 시대 당시에 120년 동안 잊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120년 동안 이 기별을 듣지 못해서 멸망당한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아니, 1년이라면 그 거리가 떨어져서 못 들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120년 동안이라면은 짧은 기간입니까? 긴 기간입니까? 긴 기간 동안 이 기별을 듣지 못해서 죽은 사람은 없다는 얘기야. 다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마지막 시대에도 예수님 재림할 때는 이때보다 더 온 만민들이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것을 이 기별을 듣지 못함으로 인해서 멸망당해서 한 영혼도 없다는 얘기예요. 누구를 통해서?
어떤 매체를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든지 다 예수님이 머지않아 이 땅에 재림한다는 기별을 이 소식을 다 듣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듣기 전에는 예수님께서 어때요? 심판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당신의 재림의 징조를 주신 다음 그리스도께서는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라. 주의하라,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다가오는 심판에 대하여 사람들에게 경고를 주셨다. 예, 우리 한번 음절이 돈 갈 때 돈이 점점 가까워지는 걸 뭘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주변에 속리산 휴게소 나오면 돈 얼추 왔다는 걸 알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더 아주 가까웠다는 것을 깨우는 기계의 역할을 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걸 연구하지 않으면 멸망당해요. 왜? 깨어나야 살잖아요. 깨어나야. 그런데 무엇은 부흥과 개혁은 일으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흥과 개혁은 뭐? 오직 진리. 아버지와 아들은 영원한 복음을 통해서 부흥과 개혁을 우리의 속성이 품성이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깨는 기별이 우리의 속성을 예수님 닮아가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본질이 잘못되면은 결국은 방주에 들어갈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저희 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기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중에 믿음으로 행한 자들은 불순종하고 불신하는 자들에게 내린 심판을 면하였다. 노아에게 너와 내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하는 말이 전하여졌다. 노아는 순종하여 구원을 얻었다. 네. 노아의 식구는 진리로 뭐 했습니까? 순종해서 회개하고 개혁했기 때문에 뭐가 됐어요? 의인이 됐기 때문에 방주에 들어가는 겁니다. 방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누가 회개하고 개혁한 사람은 방주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방주에 들어갔으면 다 들어가지 왜 안 들어갑니까? 어? 홍수전 사람들이 그 경고를 믿고 그들의 악한 행실을 회개하였더라면 주께서 호세에 느니웨이에서 행하신 것처럼 그분의 진노를 돌이키셨을 것이었다. 그러나 양심의 견책과 하나님의 예언자의 경고를 완강히 거절하므로 그 세대 사람들은 그들의 죄악의 잔을 채웠고 멸망의 때는 무르익었다. 예. 니느웨 성이 멸망 40일 지나면 멸망당한 누구 선지자?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기별을 일치게 했을 때 왕을 비롯해서 니느웨 사람들이 무엇을 입고 베옷을 입고 회개와 개혁이 일어나서 그 사람들이 40일 후에 죽었습니까? 살았습니다. 그럼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현대 노아 시대, 현대 지금 노아 방주가 우리 앞에 만들어져 있다 해도 회개와 뭐하지 않으면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아무도 노아 시대처럼 방주에 들어갈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단순하게 그냥 무조건 아무 사람이나 방주에 들어가는 건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뭐 비도 한 번도 안 왔고 이런 일은 절대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무시하고 순종하지 않으니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들의 은혜의 기간은 거의 끝나가고 있었다. 노아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교훈들을 충실히 실행했다. 방주는 주께서 지시하신 대로 각 부분이 완성되었고 사람과 짐승을 위한 양식도 저장되었다.
이제 하나님의 종은 백성에게 마지막으로 엄숙한 호소를 하였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애절한 열망을 가지고 그는 찾을 수 있는 동안에 피난처를 구하도록 그들에게 간청하였다. 그러나 또다시 그들은 그의 말을 배척하고 농담과 조소의 소리를 높였다. 갑자기 조롱하던 군중이 침묵에 휩싸였다. 예. 봐요.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사건들. 그냥 짐승들이 쭉 질서 있게 방조하고 새들이 그냥 쉬어 들어가고 그 장면을 보고 사람들은 놀라 자빠져서 침묵을 하고 있었다고. 그래서 웬만한 사람은 영적으로 깨어있으면은 회개하고 개혁해서 방조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잠시 놀랄 뿐이지 다시 원상태로 돌아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눈이 갑자기 하이주서 창세기 6장 17절 최후 심판의 수단 석탄과 석유 9세기의 거민들을 복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땅에서 나게 하신 그 웅장한 나무들 그곳으로 그들이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들로 자신들을 부패하게 하였던 그 나무들을 하나님께서는 석탄과 석유의 형태로 땅속에 보관하고 계신다. 그리고 그것들을 최후 멸망의 수단으로 사용하실 것이다. 예, 이 당시 그 노아 시대에 일어났던 이 대대적인 이 사건들을 통해서 불덩이들 땅속에 하나님께서 보관해 두었습니다. 지금 많이 편했잖아. 많이 파냈어도 보관했어요. 왜냐면 그리고 이걸로 또 1000년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고 1000년 후에 이것을 다시 불을 또 일으켜서 불러내서 불로 이제 심판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딴 건 다 기억부터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온 천한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되면은 누가 오신다? 재림이 오신다. 재림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징조가 여러 가지 징조가 있지만 그 중에서 특별한 징조가 있어요. 그 징조가 뭘까요? 여러 가지 징조가 있지만 여러분 노아 당시 그 배가 짐승이 싹 들어가고 새가 들어갔을 때 노아 말씀이 맞다. 내가 너무 하나님의 창조주를 경배하지 않고 우상을 경배했구나. 그래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짐승들처럼 어때요? 따라서 방주로 들어가면 살아요. 그러면 마지막 시대에도 때가 임박한 것을 뭐라 주냐면 그때는 말씀으로만 안진병에 일어납니다. 눈면 속이 떠요. 모든 병들이 말씀으로 막 치유가 됩니다. 그때는 노아의 때와 같이 짐승들이 방주로 들어가는 그때와 비슷한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임박했다는 얘기야? 주님의 재림이 임박하고 심판이 눈앞에 닥쳤다는 얘기입니다. 조사 심판은 이미 1844년부터 있었지만 사람들 끄떡하지 않고 있잖아요. 별 의미, 부흥과 계획이 일어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은 뭡니까? 짐승들이 방주에 딱 들어가고 먼 다음에 누가 방주문을 닫았어요? 천사가 내려와서 방주문을 닫았습니다. 홍수전 시대의 사람들을 멸망시킬 무기 창고의 무기로 써 땅의 기품의 샘들을 터뜨리신 같이 1천년 끝에는 땅속에 있는 불들을 명하사 나오게 하실 것이다. 이것들은 최후 멸망의 무기로서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것으로 홍수 시대의 사람들은 물론 홍수전 시대 사람들도 그 불로 죽임을 당할 것이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여러 가지 그 사건과 징조를 통해서 노아 홍수가 일어날 것을 노아가 친히 방주를 만들면서 120년 동안 일쳤지만 사람들은 불순종하고 불신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비효성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예
회개할 마음조차 주지 않았어요. 오직 노아의 8식구만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은 그 당시 사건이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지금 예수님이 재림할 때도 마지막 심판이 노아 당시처럼 어김없이 이루어질 것을 약속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 이 말씀을 순종하고 믿는 사람들은 현대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노아 방주에 들어가는 거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방주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심판 때 다 불로 다 죽음에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방주에 들어갈 것인가? 현대 방주에 들어갈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물속에 빠져 죽은 것처럼 그냥 빠져 죽을 것인가? 선택은 여러분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왜 방주에 들어갈 수 없었는가를 우리가 성경과 예언의 신을 통해서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방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겠어요? 회개와 개혁. 마지막 시대 똑같습니다. 마지막 시대도 회개와 개혁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예수님의 재림을 어때요? 맞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회개와 개혁이 일어나서 모두 다 현대판 노아 방주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시는 그날이 언제일지 지금 주님은 하늘 위 지성소에서 내게 위해 주옵하네. 의장이 거치는 날 이 그때 찬란히 빛나는 주님의 영광 나 그곳에 찬양하리 성문자와 찬미소리 재앙 세상에서 비록 듣지 못하나 주님 지성소 나오게 되는 그날에 그 노래를 들으며 저 천사를 노래 따라 내 주님을 찬미하리. 그때 찬란히 빛나는 주님의 영광 주님을 위한 빛나는 시온성은 주님 땅에서 비록 멀구나 주님이 오시네 아쉬운 손목에 그때 사랑